할렐루야.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 갈릴리 교회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다니엘서, 이 다니엘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다니엘의 놀라운 말씀의 책을 한 절씩 강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불리우는 그러한 귀한 생명의 말씀의 책입니다.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다른 말씀의 책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작은 책이죠. 작은 책이 12일이면 새벽에 우리가 이 책을 다 묵상하게 되는데, 이 작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 책을 분류할 때 이거를 소예언서로 분류하지 않고 대예언서로 분류해요. 왜 그러냐 하면 내용 때문에 그래요. 내용 보면 12장의 작은 그런 말씀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의 내용은 성서 전체를 아우르는 대단히 광범위한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그렇게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럼 왜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었는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삶의 자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자리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서를 읽을 때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어떤 삶의 자리에 선포된 말씀인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한 상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공중에 떠 있어요. 말씀이 허황된 아무런 근거 없는, 그래서 우리 삶에 아무런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말씀이 언제나 구체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적용성이 있는 이런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내 삶이 언제나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지 않고 따로 가는 거예요. 따로 가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구체적인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 가능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할렐루야,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영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 모세가 죽는다고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죽어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새로운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생각해,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하나님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 주권을 그것을 드러나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가장 큰 목적이고, 수많은 이제 이방 신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이방 신들 중에서 최고의 존재가 누구냐? 그 이방 신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 이런 목적이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그 재림, 다시 말하면 그 종말론적인 세계를 계시해 줌으로써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핍박과 포로와 절망과 좌절의 이 아무리 우리의 삶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바벨론 포로의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보면 자꾸 이렇게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환경에 여러분 매이지 않고 이 환경 때문에 무너지질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자꾸 그렇게 환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아니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평생을 했는데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는가. 그 우리가 이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왜 그 믿음이 없나요?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믿음의 꿈을 꾸게 돼 있다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기원 전 605년 오늘 본문 1장에 나오죠.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은 젊은 소년이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도 같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때는 기원전 536년경에 기록되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을 거쳐서 벨사살 왕, 다리오 왕을 거치는 이 세 왕조를 거치면서 이 다니엘서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극히 세속적인 이방 민족 속에 살았지만 초지일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굽히지 않고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암울했던 시대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삶으로 선포했던 암울했던 시대의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한번 사는 인생 이렇게 좀 멋있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의 인생이 좀 이런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다니엘서 1장의 영적인 주제는 뜻을 정한 삶입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뜻을 정한 삶. 뜻을 정한 삶이요.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다르게 살기를 결심하고 나아가는 삶이 뭐냐?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얘기하는데 보면 전혀 다르게 살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게 살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사실은 다르게 사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과는 다르게 살기 시작하는 삶이 사실은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속적인 가치를 내려놓고 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인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뜻을 정하여 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뜻을 정하지 않고 여전히 세속적 가치를 따라 살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이 세계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는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가치를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왜 나눠야 되는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정말 이 영적인 가치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고, 잘하지 못하는 거고, 나누지 못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영적인 가치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이것을 나누지 말고 말하지 말고 전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들 얘기하고 알아서들 전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가? 왜 열매 맺는 신앙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나 자신이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는 저의 생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봤을 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나무는요, 때를 따라 꽃을 피고요,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의 영적인 생활을 근본부터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영적으로 봤을 때 말씀에 근거해서 건강하지 않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에 교회 생활을 했구나, 종교 생활을 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뜻을 정하여 다르게 살기를 결심합니다. 그게 8절의 말씀이죠. Why does look at verse 8? 함께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 뜻을 정한 삶이 참 귀합니다.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도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것도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한 최대의 강대국이고 그 나라에 이제 포로로 끌려온 이 젊은이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살 길이 열리겠어요? 빨리 바벨론의 문화와 문명을 익히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빨리 바벨론화 돼야 이 바벨론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 살 길이 열리지 않아요? 이게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카멜레온처럼 말이죠. 환경이 바뀌면 자꾸 일로 가고, 일로 바뀌면 또 그 환경에 맞춰서 또 다 얼마나 환경에 적용을 빨리빨리 하나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뜻을 정하고 그 바벨론의 문화와 문명, 그리고 바벨론의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르게 살기를, 뜻을 정하여 이제부터 나는 다르게 살기를 결심하는 삶.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살기를 결심하는 이 일은 사실은 목숨을 거는 일이죠. 목숨을 걸고 내가 이 바벨론의 문화와 문명, 그리고 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속적인 세계 한복판에 앞으로 살아가게 되겠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겠다.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결코 더럽히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야, 참 멋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좀 이렇게 뜻을 정하고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요?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어요. 요즘은 우리 같은 이러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리고 오히려 믿는 이들이 이렇게 많은 이러한 세계 속에서는 목숨까지 걸 필요가 없어요. 마음으로 다짐하고 다르게 살기로 이렇게 나아가면요, 얼마든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대는 아니었어요. 목숨을 내놔야 했던 이런 세대였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당시 바벨론의 왕은요, 신 중에 최고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훗날 보세요, 다른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구하는 자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서 죽게 하는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 당시 바벨론의 왕은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인 거야.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 그 최고의 그 신이 먹는 기름진 고기, 그리고 달콤한 이 포도주, 이런 것들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 사람이 그래요. 음식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것들 막 길들이기 시작하면은요, 자본주의 문화에 젖어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그 음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식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음식을 탐하고 그런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그 음식을 먹는 그 왕을 여러분들이 존경하게 되고 그리워하고 숭배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뜻을 정한 거예요.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더럽히지 않겠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고 다르게 살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저는 이 다니엘서 1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다니엘을 이 암울한 세대에 이렇게 시대의 대안이 될 만한 이런 인물로 들어쓰셨는가. 그리고 오늘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축복해 줍니다. 17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누가 줬어요? 지혜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학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학문이 중요한 거예요. 학문이. 요즘 어느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학문이 중요하냐. 학문이 신앙이 중요하지.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곡된 이성이 문제지 성화된 이성은 귀한 거예요. 이 성화된 이성이 없이 어떻게 은혜를 받나요? 성화된 이성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나요? 성화된 이성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그 목사님은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된 거 아니에요? 당신은 신학교 가서 학문을 배워가지고 목회자가 되놓고는, 그러고는 다 신학이 필요 없고 학문이 필요 없고 이런 잘못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거는요, 학문이에요. 학문. 따라해보세요. 학문.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요. 할렐루야. 근데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옳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고 기독교 교회 안에도 여러분 잘못 가르치는 그런 영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보면 참 위험천만한 교회들도 많고요, 위험천만한 이야기를 하는 죄종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독교 경전에 근거해서 우리의 교리,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여러분 배워야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학문을 주셨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학문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서적을 읽고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들이 보니까 남다른 거예요. 해안이 있는 거, 세상을 보는.
그래서 그들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왕 앞에 서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잖아요. 뜻을 정하여 다르게 살면 죽을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가면요, 우리를 핍박하고 죽일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을 무서워가지고 뜻을 정하지 않고 타협하고 그 세상 사람들 따라 살아가니까 아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오히려 우리를 비웃고요. 아유, 저런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뜻을 정해요. 뜻을 정하고 기도하십시오. 뜻을 정하고 예배하십시오.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세요. 그리고 뜻을 정하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에게도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의 대안이 될 만한 그런 인물들로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뜻을 정하여 기도하세요. 뜻을 정하여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뜻을 정하여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세요. 뜻을 정하고 우리 갈릴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뜻을 정하여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